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이지만은 결단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상 어떤 곳보다 주님을 예배함이 행복하다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적막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을 때마다 그 손이 위로가 되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 그 은혜 시간이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더러운 구덩이를 즐기는 신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이제 목사로서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진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을 좀 이제 버리고 고등학생이 버릴 것까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 이제 대학 가서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캠퍼스 동아리들이, 이제 기독 동아리들이 힘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요즘 믿음의 자녀들도 기독 동아리 잘 안 갑니다.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저희 때는 기독 동아리 참 많이 갔었고, 저도 이제 동아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복음으로 내 온몸을 불사르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혼자 기타 들고 나가서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듯이 캠퍼스 혼자 부수대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으며 저희 그때 동아리 우리 자매님들 뛰쳐나와서 같이 찬양 막 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했었습니다. 예, 겸사겸사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캠코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일상에 바쁘시지만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시던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신미애 원사님께서 또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우에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한 얘기를 듣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못 온다기보다는 너무 바빠서 까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손을 한 번만 내밀어주면 예배 드릴 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장기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 오셨다가 빠진 분 있으면 한 번쯤 용기 내서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자 하시면 그분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전도한다는 얘기 듣고 우리 또 캠코 선교회 우리 지지들 가운데 잘 나오다가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만납니다. 지나가다 가면 서로 굉장히 어색해져요. 잘 올 때는 행복한데 또 장기적으로 안 오면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오라 그러면 또 머쓱하게 웃는데 목사가 오라는 것보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한 번쯤 지나갈 때 만나면 같이 가자. 아니면 수요일 또 연락 한번 해서 오자 하면 능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써 주시면 동아리 얘기도 하다 보니 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저에게는 캠퍼스에 대한 낭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는 갈 수 없는 낭만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이 가고 싶었어요. 대학생들 이제 보면 이제 갓 대학물 먹으면 그런 클럽에 가서 노는 게 막 극수로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거기에는 아예 단절된 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그 분위기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가서 젊은 남녀들이 그렇게 뜨겁게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멋져 보이기도 하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다 말했고 저희 과에서도 제가 유명했거든요. 목사로. 하도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강동이 저거는 하여튼 저거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같이 가겠다 말도 못하고 어느 날 불현듯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클럽 갈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도 다 대학생활 하셨겠지만 과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클럽을 빌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과든 간에. 근데 때마침 유아교육학과에서
클럽을 빌린 다음에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 우리 기독 동아리에 유아교육학과 자매님이 3분이나 있었어요. 3분이나. 그래서 제가 3명 다 찾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 때 나를 꼭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는 한 번만 가보고 싶다고. 내가 가서 술도 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내가 콜라를 마시는 한이 있어도 내 그 분위기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매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아니, 동희 형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서 되냐. 몇 번 퇴짜 맞다가 마지막, 그래도 제하고 대화가 좀 통하는 자매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 한 번만 가보고 싶다고. 내가 회비 다 내줄 테니까 나 좀 데려가라고. 자매가 저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 했어요. 강동희, 니는 가봐야만 믿나? 나는 안 가고도 믿는다. 하고 내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가지고 우리 그 동아리에 소문 났어요. 클럽 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그 동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이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굉장히 민망하네요. 안 갔습니다. 결국 안 갔습니다.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지, 안 갔습니다. 이제 한 번도, 그래서 일평생 아직 클럽을 못 가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갈 때 있으면 저를 한번 데려가 주시면, 지금은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가서 목사로 얘기하고 성경 끼고 가도 되니까 한 번만 데려가 주시면 제가 한번 그 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여전히 좀 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만물을 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작성했는데 우리가 못 가볼 데가 어디 있느냐. 그냥 가보자. 그래서 내가 콜라 마시면서 그때 그런 것들 좀 느껴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예수 믿는데 어떻게 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생활할 것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냥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였죠. 제가 오늘 이 얘기로 여러분과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9절에 보니까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이단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말이 조금 번역이 어색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속임의 자녀들이, 많은 속임의 이단들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논밭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셨고 만물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셨는데 성도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성도들이 때로는 그것을 금하기도 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자 가운데 자유할 수 있지만 또한 그 자유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지, 그것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왕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단들이, 아니 영혼을 우리의 노락질하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십자가의 피복음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그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마음껏 누려도 돼. 어떤 것 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그들은 타락된 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의 말에 귀 기울여 있고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 연수가 5년, 10년, 20년이 되어지며 성경 지식이 머리에 차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유혹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도 괜찮거든요.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 유보하고 해도 괜찮다 생각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자매님을 붙잡고 클럽까지 하는 것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착각이죠. 제가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자매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구경하러 가자 하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진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 번 갔던 게 두 번 가고, 두 번 갔다가 세 번 갔다가, 나중에 아예 그곳에서 다른 짓을 할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짓 것들은 우리에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성도는 우리의 왕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우리의 왕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생각외로 여기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이런 가정 속에 예수를 믿지만 넘어진 분들도 제법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스스로 넘어진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직장 사역을 오래 하면서 또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 가정 속에 청년들이 처음으로 입사했을 때 가장 자기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청년들, 젊은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을 데려가서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괜찮아, 해도 돼. 괜찮아,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중직자야, 나 안수집사야. 괜찮아, 다 괜찮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청년들의 믿음을 와장차장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요.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알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더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실제로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가 아마 이런 직장 분위기 속에서 내가 시이 자유롭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한두 분쯤은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속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판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신앙을 명백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포차를 하십니다. 저녁에 포차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술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팔고. 그런데 믿음은 참 좋으세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삶의 시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녁에 가서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좀 삶의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서로 용납할 수 있고 그분이 믿음과 떨어지지 않지만은 여하튼 술을 조금 파는 어떻게 하든지 판단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처제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한번 나와서 이제 그 집사님이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교회를 한 1년 동안 못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는 다른 일을 하실 때 오게 됐는데 그렇게 포차를 열면서 못 오게 되니까 처제가 제게 질문합니다. 형부, 왜 그 집사님 교회 요즘 안 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포차를 열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 일해서 교회 좀 못 오게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포차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팔아도 돼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 세상 속에 비춰지기는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하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수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느 정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처제는 그 문화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괜찮아. 자유롭기 때문에 마셔도 돼. 아니 피워도 돼. 하나님은 다 용서한 거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직장을, 그 사업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제하는 게, 천하보다 영혼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핑계거리 삼아서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더 대단한 척 하면서 사탄의 놀이거리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직장 초년생들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누군가 정말 없는 세월이지만 한두 분 오셨을 때 믿음의 정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수요일날 모임 오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직장 안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살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그거를 찾고 있을 때 우리 직장의 상사가 정말 직장 안에서도 경건하게 살 뿐 아니라 언제나 믿음을 고수하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청년들이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옆에서 손잡아주고 뒤에 데리고 가서 내가 교회 중직인데 괜찮아. 한 번쯤은 해도 돼. 이런 거 다 지나가. 해살이라며 다 한 번쯤은 해도 돼. 그래 말하며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정점을 때려주며 주의를 줍니다. 그게 22절 얘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자유롭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놈들 다 개야, 다 돼지야, 다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담이라고 얘기하지만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더 악랄한 놈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어투가 강해서 그렇지만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경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동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해운대에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운대 사시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 규빈 형제도 살고 계시고 혹시 해운대 아니면 광안리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우리 집사님 우리 광안리에 민학동이죠, 근처죠. 감사한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해운대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아내분이 돈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비로는 자기 책 사는 데 다 쓰시고 사모님이 버는 돈으로 해운대에서 잘 사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그러면서 교회 올 때도 이렇게 제법 좋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루는 자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목사도 선글라스 잘 안 끼고 요즘은 이제 변색 렌즈 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선글라스 딱 끼고 왔기에 제가 놀라서 목사님 왜 선글라스 끼고 왔습니까? 아내가 선물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선물을 해줬습니까? 사모님이 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해운대 이제 백사장에 있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름에 보면은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비키니를 입고 그 질주를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성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규빈 혹시 운전하다 갈 때 해운대 지나가면 이렇게 눈 돌아가는 일 별로 없습니까? 없던데, 비키니보다 없던데. 예, 이게 정말 초탈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감각이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교장님 미안합니다. 예.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도 눈이 돌아갔는가 봐요. 차를 몰다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선글라스를 툭 던져주면서 그래서 쳐다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쳐다보지 마 이러면서 선글라스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싸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선글라스 좋지. 우리 안에 대범해. 내가 쳐다보니까 눈 좀 가리라고 이런 거 주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만간 두들겨 맞겠구나. 사모님이 그거 사준 이유가 뭡니까?
보지 말라라고 경고한 거죠. 너 계속 쳐다보다가 진짜 난리 날 거야. 쳐다보지 마. 이거 줬는데 멍청이 못 알아듣고 야, 내 눈 가려주는구나. 이렇게 쓰고 다니는 목사를 본 겁니다. 제가 혀를 찼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며칠 못 가겠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선글라스 벗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무슨 소리 들은 것 같긴 해요. 들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요, 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사모님이 좋은 것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혹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혹거리가 있는 그것을 아예 안 가면 됩니다. 그 유혹과 안 마주치는 게 제일 행복하고 현명한 겁니다. 근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쳐다봐야죠. 근데 안 쳐다봐줍니까? 안 쳐다봐줍니까? 그게 사모님 똑똑한 거죠. 선글라스 준 거예요. 선글라스 주면서 다른 거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나만 쳐다봐. 이 얘기한 겁니다. 사모만 쳐다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만 쳐다보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근데 주인이 바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주인만 쳐다보면 눈치 안 파요. 해운대 백사장을 가더라도 사모님 옆에 타고 계시면 사모님과 대화만 하면요, 그게 눈에 들어올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괜히 사모님 옆에 두고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쳐다보게 되다가 사모님이 그거 알게 돼서 선글라스까지 사주는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만 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기웃기웃하다가 눈이 하나 꽂혀가지고 스스로 증명합니다. 괜찮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해줬어. 가보자. 그날로 끝입니다. 마귀가 한번 물면 놓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바빠가지고 막 끌어오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은 벌써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주님 못 보기 시작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꼭 얘기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구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눈에 보인다면 모범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혹 그런 과정 속에 처음으로 오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굳건하고 강직한 주님의 직장 생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글라스 꼭 쓰고 오십시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 유혹의 세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듯이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수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거가 아니라 안 해야 하고 못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자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자유를 누리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가져주십시오. 그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캠코에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겨서 진짜 자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림을 통하여 주님의 빛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며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설 길을 의지하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자유롭다라는 핑계 안에 무엇이든 다 해보라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를 아는 우리 지체들이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고 노력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아버지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자유, 그 힘과 능력 우리 지체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 캠프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내고 스스로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
믿음의 자녀들도 방종에 가까운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며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견책하여 주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판단하고 주님으로 삶을 삶으로 진짜 자유, 진짜 영광, 진짜 은혜를 누리고 상막할 수 있는 캠코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사방에 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쫓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예.